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그 이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아시고 죄 짓는 것도 아신데도 죄 짓는데 맞바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명을 여호수아가 맡습니다. 여호수아가 맡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맨 처음에가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뭐 도무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랍니다. 뭐 어떤 분이 전차 한 대, 전차 두 대, 탱크 두 대가 양옆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넓은 성이랍니다. 성벽 두께가. 이제 그런데 기생 그 집 한 집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절되는 방법이 뭐냐면 돌지요. 명령 따라 계속 돌고 맨 마지막 날에 돌면서 소리 지르는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금은 동, 철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해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간이란 자가 감추지요. 어디선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 50세겔인가 해가지고 감춘다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게 가가지고 이제 패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라 말라의 그것이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아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좋은 외투 옷, 그 옷을 하나 감추었고 은 200세겔하고 금 얼마를 감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했는데 누가 알리오예요. 아간 같은 사람은 뭐냐면 누가 알리오. 이 많은 사람 한 600만 60만 정도는 장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설령 하나도 안 훔쳤겠어 나만 했겠어 라고 훔친다고요. 그걸 숨긴다고요. 근데 아간을 찾아내는 방법이 참 희한해. 하나님이 아무개다 그러지 않아요. 제비 뽑아요. 제비 뽑는데 부족대로 제비를 뽑아요. 12부족 제비 뽑아요. 근데 그 부족이 나와. 나머지 부족은 아니야? 또 그 12, 그 부족 중에 누구 아들 이름을 쭉 써요. 근데 그 누구 아들이 딱 나와요. 근데 누구 아들의 딱하게 아간이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참 희한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성을 우습게 보아서 올라갔을 때 아무리 아이성이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10,000 몇천 명뿐이 안 돼요. 2만 명이 안 되는 성이 아이성이에요. 그렇게 적은 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지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떤 생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33개 부족 중에 30개 부족을 쫓아냅니다.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스라엘 48년도에 거기 다 갔는데 우리 땅이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뭐였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거기 땅을 사버려. 땅을 사. 뒤 배경은 유대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 부자인데 유럽에서 부자야. 근데 이 땅을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땅을 얼마에 판다고 그러면 안 판다고 그러면 너 얼마인데 안 판다는 거야? 그러면 100원이요. 그러면 내가 200원 줄게. 그러니까 더블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을 팔아. 그러다 예루살렘을 산 거예요. 땅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머리가 보통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된 물론 전쟁에서 뺏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근거가 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땅을 사. 이스라엘 땅을 사고 이걸 땅을 사고 땅을 다 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오기 시작을 한 거야.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야, 땅 없는 이스라엘 독립했다 그랬더니 세계 기구에서
땅 없는 나라가 어딨냐? 왜 땅이 없어? 우리 땅 우리가 산 거요. 그래가지고 우리 땅이 어딨다고요. 물론 그 전쟁에서 뺏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막 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머리에 무릎 꿇고 머리에 재를 쓰고 막 뒤집어 티끌을 쓰고 막 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막 하나님 여호와여 슬프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멸절하게 하시나이까 우리를 에워싸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절하리다. 그러더니 그거 말하는 게, 주의 크리스는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을 하나, 기도 응답받는 제목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이제부터 내 기업, 내 삶을 예수 이름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예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진노하는 방법, 왜 진노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여기 무서운 소리입니다.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 언약하심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겼을 때는 그도 받침이 됐다는 거예요. 아간을 색출하죠. 아간을 색출하는데 보면 21절,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불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했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탐욕은 죄악이다. 그래서 훔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받침이 되는데 어떻게 되면 그 집 식구들, 그 사람들, 양까지도 몽창 당해놓고 뭘로 패죠? 돌로 패서 무더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받침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침이 됐다고 그럴 정도라면 하나님의 법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재판이 뭐냐면 돌로 패 죽이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왜 괴롭게 하느냐? 너도 괴로움을 당하리라 해놓고 그냥 악올골짜기입니다. 갖다 놓고 그냥 해가지고 무더기를 만들어버려요. 돌로 그 식구들을 전체를 무더기로 만들어버려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성전을 거룩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건축하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했다라고 그래요. 성전 자체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자체도 성전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것 없습니다. 성전이든 교회든, 이건 구약 성경이고 이건 신약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뭐냐면 성전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내 심령이 됐을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는 이름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거에 두면 안 돼요. 찬양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까지도,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연단하세요. 은처럼 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아주 풀무불에서, 이게 풀무불, 이거 여러분 이거 숯 갖다 놓고 바람에 풍로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풀무불이거든요.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찌꺼기 없을 때까지. 제가 가끔 가다 보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보면
그 쇠로 칼 만드는 걸 봐요. 근데 우리 철근이요. 철근 잘라다가 불에다 해놓으면 껍데기 없을 것 같죠. 해놓고 불에다 시뻘겋게 달게 망치로 두들기면 쇠 껍데기가 벗겨져요. 찌꺼기가 벗겨져요. 이거 찌기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이거 순수한 것들만 남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두로왕 실암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두로왕 실암을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오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라 하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 합니다. 실암한테 계속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무도 줘야 되고 목자 잘 하시니까 이거 좀 해야 됩니다. 나무 잘 뜨는 데는 그 왕이 있는 그 사람들이 나무도 잘 자르고 켜기도 잘하고 잘하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봅니다. 79편. 시편 79편 8절 9절. 시편 79편 8절 9절. 자,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들이 기도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기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소서. 기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죄 아니었을 것 같으세요? 맨날 두들겨 맞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로 갔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가 열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막 이적과 표적 있잖아요. 그들과 과연 그 애굽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상숭배도 똑같이 했을 거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집트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호루스부터 시작해서 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적어보니까 무척 많더라고요. 라도 있고 아문, 토토, 하토스, 아누비스,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 네프티스, 이름도 헷갈려? 막 이런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제 풍요의 여신, 무슨 신 해가지고 신들 안 섬겼을 것 같으세요? 그들 섬겼다고요. 성경은 섬겼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위하여 길이 참,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으신 이적이 베푸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했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애굽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도 무엇이냐? 홍해 바다를 열고 뭐 한 것도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시고 그대로 맷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를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8장 오늘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님은 두 번 반복을 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패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주냐면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줬어요. 조상의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전에는 애굽 땅에 있을 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출애굽기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거지. 야훼의 이름을 알게 하신 거지. 그 길이 참으신 이유, 자기 이름을 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에스겔서 20장에 그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방탕했던 거죠. 내 이름을 유람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며 더럽히지 아니하려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엉뚱한 짓들을 계속하죠. 근데 이스라엘 멸절하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아주 말갛게 씻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폐기했을 적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노하는, 내가 저를 다 멸하고 돌들로 다시 큰 민족을 만들리라. 아주 분노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참는 거예요. 모세가 팍 엎드려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저들을 광야에서 구원하지 못하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여셨도다 라고 할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참으시옵소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의 옆에 중보자가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언자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할 때 주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타락한 행위를 보고 진멸을 하려고 했을지라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참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성케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곧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성경은 에스겔서 20장 4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하셨다니라.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는 마치 아간과 같은 짓은 안 하나요? 아간과 같은 짓.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도 하나님 것을 세 가지를 훔치잖아요. 외투, 그 다음에 금. 아름다운 외투라고 그랬다고요. 문화나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질.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은 곤두박질 쳐가고 있습니다. 내 속의 아간은 마치 그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자체도, 예배,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그 이름, 구약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그냥 원어로 쓸게요. 여호와, 야훼, 이 구약이고요. 신약에는 예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구약에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것도 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엘샤다이,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바꿨고 여기는 큐리오스 이렇게 바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도 이 이름을 많이 부른 것이 아니라 이걸 부르다가 이거가 나오면 전부 다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전부 다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큐리오스, 주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 이름 안 불러요. 예배 드리는 목적도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기에 이상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말라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 건데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민족에서 깨끗하게 분향하여 깨끗하게 되려 다른 거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 이름, 영광의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 이름으로 행복해하고. 오늘 기도 제목 하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거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적에 꼭 그 이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드리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할 적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계획을 하오니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나 그냥 먹고 살고 돈이나 조금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리라. 진짜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힘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부르며 하나님 그 이름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든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든 모든 일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삶을 도우소서, 내 직장을 도우소서, 내 학업을 도우소서, 내 기업을 도우소서, 내 자녀들을 도우소서, 내 후사를 도우소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